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성경 말씀 봉독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시편 50편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자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격까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고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팔을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떨리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신 우리 이동규 집사님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마터면 이 자리에서 웃을 뻔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냥에 실패하고 쫄쫄 굶은 늑대가 밤새 굶주림에 시달려서 아침에 물이라도 한 모금 하고 또 사냥에 나서겠다고 옹달샘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어제 실컷 맛있고 싱싱한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한포거복 배 두드리며 단잠 잔 토끼가 지난날 많이 먹어 어제 많이 먹으면 아침에 갈증이 나잖아요. 갈증이 나가지고 물을 한 모금 마시려고 옹달샘에 왔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이 토끼 한 마리하고 늑대 한 마리가 옹달샘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토끼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정순미 집사님, 토끼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니, 정 집사님이 토끼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김순희 권사님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랬겠지 보나마나. 나를 봐요. 이렇게 뭐 시킬까봐 그냥 눈을 딴지. 김근성 권사님, 늑대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귀 먹어서 안 들리는데. 이경희 권사님, 늑대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응? 구자령 권사님이 대답해야겠네. 예. 먹이를 주라고 이미 주셨는데. 엄집사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렇지. 아이고 어제 쫄쫄 굶었는데 오늘 맛있는 토끼 아침 식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시덕 집사님 대답이나 해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잘 몰라. 이 큰일 났네. 강정숙 권사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야.
늑대 기도를 들으셨어요.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토끼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늑대는 어제 종일 굶었는데 아침 맛있는 식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연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셨겠지만, 그리고 늘 새벽에 나와서도 가정에서 저녁에 자기 전에도 기도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많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주시옵소서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 중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모습 중 하나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감사하며 감사로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더욱 커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말씀 중 하나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기뻐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지만,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 대신 죽으실 예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이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으니, 향기로운 생축이 되셨으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번제물이 되셨으니, 감사함으로 화목제물로 주님께서 제물 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림받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너희 가운데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저는 그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사실 우리 환경 조건을 보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왜? 우리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돌이켜 마음을 바꿔서 감사하고, 생각을 바꿔서 감사하고, 입술을 바꿔서 감사하라.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혀의 구조와 입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할 때 감, 할 때는 아, 입이 이렇게 벌려져. 그런데 주 하려고, 주시옵소서 하려고 하면 벌써 입이 쭉 내밀어져. 혀의 구조가 감사할 때의 구조하고 뭔가 그냥 불평할 때의 구조가 달라요. 성경은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입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성도로서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마음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혀의 구조를 바꿔서, 입술의 모양을 바꾸어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감사.
그렇습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입술을 바꿔서 감사함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절마다 자주 생각하는 말씀, 아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농경사회에서 오늘날이야 GDP에서 농업이 생산하는 것이 2%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나 우리 해방이 우리나라는 80%가 농업소득이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꿔졌지만 농경사회, 이 하박국 성경에 기록될 때는 농경사회, 농축사회입니다. 그런데 농사에 감사할 그 모든 조건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 더군다나 갈대아 민족이,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가 심판의 몽둥이가 되어서 이 나라를 괴롭히는 거예요.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내 몸이 흔들리고 마음이 두렵고 뼈에 썩는 것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 19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비록 환경 조건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감사하였더니 이 말이에요.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보세요. 나를 봐. 거기 안 봐도 돼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발에 힘을 더하사, 감사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사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 마땅히 다녀야 될,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자 하면,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선 저부터 위축이 됩니다. 뭐라고? 내가 감사하자 하면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또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추수감사 헌금 많이 내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면 어쩔까? 내 마음이 위축이 돼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감사 말을 하면 아이고 헌금 내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귀를 닫기 쉬워요. 왜?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이런 거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유물론적인 사고방식, 물질 위주의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 감사하면 먼저 물질을 생각한다. 헌금하라고 지레짐작한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귀를 막기 쉬워요. 그런데 감사는 물질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지만 물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한센병, 전에 우리 성경은 문둥병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저주받은 병과 같은 병이 그 당시 문둥병이었어요. 나환자. 그런데 10명의 나환자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예수 지나간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사이에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요약하면 저희가 10사람의 나환자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썩어 문드러져든 몸이, 진물이 흐르던 몸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해졌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9명은 그대로 갔다. 물론 뛸 듯이 기뻤겠죠. 그러나 9명은 그냥 갔다고 그랬어요. 감사도 없이 그냥 갔다고 그랬어요.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선민 유대인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말조차 섞기 싫어하는 사람이요. 저것들 피가 섞이고 잡종을 만든 사람 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 사마리아라고는 말조차 입에 담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예수님께 나와서 살해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께서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나머지 9명은 다 선민, 요새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리 말씀하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로 돌아온 이 사람만 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도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병은 고침받았을지언정 영혼 구원은 받았는지 알 바가 아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 고침받은 나원자가 뭘 가지고 왔겠어요? 물질을 가지고 왔겠어요? 소를 끌고 왔겠어요? 양을 끌고 왔겠어요? 염소를 가지고 왔겠어요? 비둘기를 가지고 왔겠어요? 물질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살해, 감사의 예를 올렸다 이것입니다. 비록 가진 재물 없어도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으로 감사할 때 영육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이네, 이게 바로 내 입장이네, 아니 이게 바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교인들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리 생각될 때가 많아요.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서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더라 이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만 감사했다 그랬는데 동시에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이켜 가만히 살펴보면 10가지 감사할 것 가운데 한 가지만 겨우 감사하며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가지는 다 잊어먹으래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 하셨거늘 반대로 원수는 돌에 절대 잊지 않도록 잘 마음에다 그냥 새겨놓고 은혜는 흐르는 물에 던지듯 다 까먹어. 영육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몸과 마음을 돌이켜서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최고 그리스도인 여성 작가 빙점,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뭐 길은 여기에 빛 있는 곳에서, 미우라 야코. 그 사람은 폐결핵, 척추결핵으로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하의 미우라 미츠요의 전도로 예수 믿고
결신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5년을 기다려준 미우라 미추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군다나 더 젊은 사람이,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 연상에 병들었던 여인과 결혼까지 해주니 전도까지 해주었죠. 사랑해 주었죠. 5년이나 기다려 주었죠. 그랬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더라고요. 응? 남편에 대해서도 그냥 함부로 대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기도하게 됐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하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를 잃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너무 익숙하면 은혜조차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몇 년 전에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미우라 아야코 이 문학관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찾아온다고 이제 사전 아무튼 연락을 했는지 그분이 잘 오지 않는데, 물론 미우라 아야코는 이미 천국에 갔고 그 남편 미우라 미츠요가 인사한다고 왔어요. 그 문학관에. 그분을 뵈니까 뭐 조그마한 모습에 연세가 이제 많이 되셔가지고 조그마한 단아한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마치 한경진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모습하고 너무너무 흡사해요. 정말 평안하고 정말 병든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해주고 일본 기독교에서 아주 소중하게 역할을 할 만큼 외조를 잘한 남편으로서의 모습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해져서 때로는 감사를 까먹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음에 감사해야 될 것인데 사실 이 세상에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잠잘 집이 있으면 감사해야 될 것인데 왜요? 이 세상에 수십만 수백만의 난민들이 얼마나 지금도 임시막사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전세든 월세든 내 집이든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왜요? 몽땅 잃고 홀로 남은 사람 이 세상에 많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병들어가지고 물질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아까 우리 떨면서 읽으신 우리 이동기 집사님의 그 읽은 내용 가운데 요약해 보면 재물 때문에, 물질 바치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망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수소나 순념소를 원치 아니한다. 짐승이나 생축이나 새들이나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고 늘 그랬어. 중요한 것은 감사의 제사요, 감사의 예배요, 감사의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14절 15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근데 그 뒤에 나온 번역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 그의 행위를 하니까 무슨 감사의 어떤 행위, 오해하기 쉬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 부분을 obey me 그랬어요. obey me.
말씀대로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그랬어요. Obey me.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리라. 영어 성경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보니까 giving thanks 그래. giving thanks. 무슨 예물, 재물, 돈, 헌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모아서 thanks 감사를 드리는 것. 주빌리 성경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sacrifice that honors me is a thankful heart. 감사가 가득한 마음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기쁘게 한다. 내가 받는 예배다. 내가 받는 제사다 이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산돌 가족의 심령마다 감사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금년 남은 45일만이라도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마음도 감사로, 다른 건 뭐 말할 것도 많겠지만 하나님께 감사, 모두에게 감사로 가득한,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는 그래서 늘 그 부분을, 그 행위를, 이 말을 아예 쏙 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그 대신 감사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약속된 축복이 우리 산돌의 가족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모든 산돌 가족의 심령 속에 감사로 충만케 하옵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남은 금년만이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영육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맛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